시간에는 우리가 전 세계 예언 사역자들 중에서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예언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예언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이제 한국 교회가 그분들을 그냥 예언 사역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예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한국을 정말 크게 쓰시려고 그런대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한국 교회가 쓰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난질을 친다는 거죠.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서 지금 기도할 때라고 울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좀 틀어주시죠. 옆불도 좀 꺼주세요. South Korea has a potential to change the face of the earth.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전 지구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입니다. But if you do not pray,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and if you do not vote righteously,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로 의로운 투표를 하지 않으면 persecution is coming. 핍박이 옵니다. I feel like weeping when I say this to you.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통곡하고 싶습니다. We know after the Pyongyang revival, the Japanese came in. 우리는 역사상 알죠. 평양 부흥이 있은 다음으로 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And the very people who saw the great revival came under the terrible regime of the Japanese.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So the Lord says, confess your sin one to another.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라. Come into a John 17 unity. 요한복음 17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연합으로 들어가라. Love each other. 서로를 사랑하라. And get into what I call prayer activism. Pray and act.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가십시오. 행동을 취하십시오. Fast. 금식하고. There should be a fasting chain of many churches fasting one after the other. I see where one church will fast and then they will take like the torch of fasting to another church and give it to them. Every week another church should be fasting and praying. 또한 금식을 교회 단위로 해가지고 교회마다 이거를 체인처럼 사슬처럼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교회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 주는 바톤을 넘기면서 다른 교회가 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기도하는 거. There is still time to turn the nation around.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Satan wants to take Korea as a prize, South Korea as a prize. 사탄은 대한민국을 자기의 상급으로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hates the revival and the reformation that has taken place in South Korea. 왜냐하면 마귀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를 너무나 증오하고 있습니다. So the Lord says, wake up, wake up, wake up.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If you wake up, I will raise up a champion for the nation. 너희가 깨어나면 나라를 위한 내가 이기는 자, 챔피언을 세울 것이다. But it's going to require the church to sacrifice time. 그런데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간을 희생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 Fill the churches at 5 o'clock in the morning. 다시 한번 새벽기도 5시 새벽기도를 다시 채우게 하라. 교회 안에 University students, pray and fast together. 대학생들 젊은이들이여 함께 금식 기도해라. Break the spirit of disunity.
이 분열의 영을 깨뜨리라. Love each other. 서로를 사랑하라. Confess your sin. 죄를 자백하라. 네,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자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함께 깨어서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샘편이라는 것은 최고가 되게 한국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 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쓰시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초청이거든요. 초청.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초청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초청입니다. 초청.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초청이죠. 초청.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초청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게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 잔치에 응하는 사람이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잔치를 맛보겠어요? 절대로 잔치를 맛볼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 자, 저기 떴으니까 성경을 찾아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5절부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나 예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리고 페사흐, 유월절이라는 말은 페사흐라는 뜻이. 한번 해볼래요? 페사흐 하고 해야 됩니다. 페사흐.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심판이 임할 때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을 넘어가죠? 어떤 집을 넘어가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뭐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슬초를 가지고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뭐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페사흐라는 말의 무슨 의미가 뭐냐? 넘어간다, 그런 뜻이. 넘어간다. 여호와께서 보낸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던 신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피가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누굴 죽였냐?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죽여. 사람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뭐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어요. 처음 난 장자는 뭘 상징하냐? 장자는 그 집안 식구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장로 투표를 할 건데, 장로는 그 교회를 이렇게 그 30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듯이 이제 왜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을까? 넘어간 이유가 뭐죠? 왜 어떤 집은 들어가고 어떤 집은 넘어가요? 넘어가는 이유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의 대문에 와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 피는 뭘 의미하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집에는 뭐 했다? 죽었구나. 그래서 죽었다는 표시로 뭐예요? 그거를 대문에다가 좌우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집에 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죄는 누가 졌죠?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이고 누구든 간에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애굽 사람이라도 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기 출애굽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많은 그런 잡족이라는, 잡족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뭐도 있냐? 애굽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지 뭐가 있으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라도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지금 바로에게 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냐? 자,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분명히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2절을 보세요.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각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잡아야 되냐? 첫째, 흠이 없어야 돼. 1년이 돼. 1년 제일 뭐예요? 이렇게 고기가 제일 뭐예요? 이렇게 부드럽답니다. 1년 되고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되고 그것도 수컷으로 해야 돼. 수컷으로 해야 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뭐 해야 되죠? 어린 양이어야 되고,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수컷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준비했다가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면 저녁 때 양을 잡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 7절.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양의 피를 어떻게 해라? 그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십자가식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고 뭐 해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 뭐라 그랬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아울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면 예수님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래서 순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 대신 죽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의 낙원에 살았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이 뭐냐?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6월절과 어린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6월절의 핵심이 뭐냐? 넘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에요? 어떤 집을 넘어갔어요? 피가 있는 집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피는 누구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집은 어떻게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 집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아주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첫째, 6월절 어린 양의 근거, 어린 양은 구원의 근거요 조건이었다.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9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거의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내렸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 6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6월절이 뭐냐? 흠이 없는 그 순놈, 그 양을,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살은 먹고 피는 문설주 좌우의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심판에서, 그 재앙에서, 영원한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의 핵심이 뭐냐? 6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즉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 재앙과 심판에서 넘어간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져내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중심에는
이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기르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가 뭐냐, 그래서 그걸 대대로 영원토록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게 뭐죠? 마지막 날 6월절 어린이께서 6월절 때가 되니까 갈릴리에 있다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뭐에 붙잡혀서 6월절 날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빵을 떼어서 뭐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뭐 했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따라주면서 뭐랬어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영원한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뭐를 나를 기념하라.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행위나 어떤 봉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갔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6월절의 핵심인 6월절 어린 양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한, 예표라는 게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세례 요한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즉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 이 말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손님이 오면 그냥 대충대충 대접을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손님이 오면 뭐예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 털어가지고 다 대접을 하는 사람. 그리고도 뭔가 좀 아쉬워하는 게 있죠. 손님에 따라서. 그러죠?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에서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다 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엔 잔치 벌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근데 잔치를 벌여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양이 누구냐? 누굴 상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잔치에 먹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잔치에 와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가 지금 살리려면 뭐 피를 내야 돼. 그럼 여러분의 피를 내서 자녀에게 먹여서 살릴 수 있어요? 있어요? 쉽지 않죠. 뭐 부모니까 다 그러겠죠. 피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했어요. 짐승을 잡아 먹을 때 뭐채로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라. 이스라엘 사람도 오고 애굽 사람도 오고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와라. 와서 이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다면 뭘 줄 수 있을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다면 뭘 줄 수 있겠어요? 정말 귀하고 값진 뭐 자녀든지 뭐 아니면 뭐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까지 줄 수 있어요? 돈이 소중하죠. 돈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잔치를 벌여놓고 거기에 온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음식이 뭐냐? 자기 아들의 살과 피를 내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전파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보죠.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은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인격체이신 그분과 만나야 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를 실감, 즉 삶에서 경험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직 피가 없는 사람이라서 언제라도 주님의 그 재앙이, 심판이 언제라도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딴 곳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한 가옥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집 막 웃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막 서로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집에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자신의 장자를 무릎 위에 눕힌 채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라헬의 울음과도 같고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왕처럼 애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우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아, 이 어미의 불신이 너를 죽였구나.
이웃이 다 알고 대처한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단 말이야.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알았을 텐데 말이야. 아이고 내 자식아. 그러면서 불신자의 눈물을 뼈저린 것이며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후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집 문 앞에 갔더니 이스라엘 집에 다른 집은 다 피가 묻어 있는데 이 집만 피가 없는 거였어요. 왜 피를 안 발랐냐? 설마 피를 바른다고 해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어? 불신이죠.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근데 이분은, 이 여자분은 불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양 잡아가지고 먹고 그런다고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어.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이미 벌써 9번의 재앙이 임했었거든. 그래도 이 이스라엘 여인은 그 말을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장자가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안고 이제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 통곡은 영원한 통곡입니다. 영원히 후회하면서 통곡할 거고. 또 다른 집에 울부짖음이 흘러나오는 집을 들어가 보았어요. 거기엔 한 아버지가 슬피 통곡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다니. 아이고 이 불쌍한 녀석아. 죽은 장자를 부둥켜 안고 우는 아버지의 말인즉, 어제 장터에서 소를 사갖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휘끗 쳐다보니까 자기가 속한 그 지역의 장로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버지는 그 장로가 전하는 그 말보다는 새 소를 샀으니까 이 소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부려서 농사를 지을까를 생각한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 그 장로가 전하는 그 말을 그냥 뒤로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가 보다 하고 가서 옆집에 가서 보니까 옆집은 피가 발라져 있고 죽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만 애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애통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다니. 설마 그 장로들의 말이 임박한 재앙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견디라고, 승리하라고. 미리 다 알려주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장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장이는 그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을 소리, 왜? 소를 샀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어. 값이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에게 관심이 있지, 저 장로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장자가 죽어나가 자빠져 장자를 끌어안고 후회하면서 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을,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좀 띄워줘 보실래요? 성경구절 하나도 안 띄우네. 내가 막 그냥 지나가서 그러죠. 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앞으로 될 일을 다 열어서 보여줬잖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다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미리 준비할 시간을 다 줬어. 다 경고도 했어. 그래, 이제 뭐 해야 돼? 준비해. 아까 그 신디 제이콥스가 말한 한국을 하나님이 챔피언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 건데, 근데 사단이 지금 시기에서 그 일이 못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초청하는 거죠. 뭐야? 새벽 예배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금식하고 교회별로 파트를 넘겨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제서 보여주냐면, 선거 전에 보여주면 또 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럴까봐 제가 저걸 그때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보여준 거예요. 이 선거가 끝났으니까 보여준 거예요. 일어나서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 챔피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과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